지금 기도에 대한 것들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수요일과 토요일 새벽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삶 15번째 시간입니다. 기도는 고백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교회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고백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그 우리 입술의 고백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필요했을 때 간구의 형태로 하는 고백도 고백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고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공평하시며 지혜로우시고 신실하십니다. 주일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살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아주 또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우리는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그러한 시간을 살아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때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내가 붙들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도 그것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마음에는 그것이 옳은 의견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유혹에 예수님이 유혹을 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동일한 시험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자기의 입장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동일한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괴리되지 않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당당히 예수님이 말씀할 수 있는 거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단순히 신이신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닙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노아는 그 말세의 때에 그는 구원을 입었고 아브라함은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의 벗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호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같이 있다고 해도 서로 뜻이 다르면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한 이불을 덮고 살지만 서로 의견이 다르면 동행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온전히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성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얻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신약 성경에 있는 그 헬라어의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말하는 것과 똑같이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백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신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읊조리는 거예요. 이것이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될 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이러한 것들을 고백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의 차원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의 간구의 고백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작 더 필요한 것은 죄에 대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백의 A, B, C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A에 대해서 살펴보면 A는 acknowledge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지해야 되고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1편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이것은 그 서두에 어떠한 부제가 달려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말 다음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를 암기하고 이거로 노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그런데 시편에 가장 많은 그 시를 남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자기의 불륜의 일을 하나님께 회개한 그 시가 시편 51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적을 받아서 고백을 했을까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를 했을까요? 다윗의 회개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 고백, 회개, 이 ABC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자신의 죄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인지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 죄를 처음에는 몰랐을까요? 우리아를 죽일 때까지도 그가 몰랐을까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야 깨달았을까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다 알았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회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화인 맞았다, 양심에 화인 맞았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요.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불에 뜨겁게 달구어진 쇳덩어리가 우리의 양심에 뚝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신경이 죽어버린 거예요. 남들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그러한 일까지 서슴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과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10절, 11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지금 죄를 묵상했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acknowledge, 알았고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 believe, B가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고백하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가운데,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죄 용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많은 근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죄의 용서를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28장 13절을 보면 잠언 28장 13절에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 신약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사야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는다, 제거된 상태로 된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준다, 나아가서 용서받은 자가 더 많은 자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놓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2절입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이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고백의 순서는 A. acknowledge, B. believe, C. confess.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다윗이 말하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해나가실 그 일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11절부터 전체 21절이 탕자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 갔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붙잡고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에게 탕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제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오면서 그가 마음에 결정한 거예요. 아버지는 분명히 나를 용서하실 텐데 나는 이제 그 아버지의 용서함을 받은 자로 사는데 내가 정말 자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종으로 살겠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십니까? 종으로 삼지 않고 여전히 자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지 못한 그러한 죄악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묶이고 결박된 것들,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것 안에 혹시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는 그러한 죄악이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그 관계를 묶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대표 기도자들의 기도를 들으면 참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다들 기도가 정말 참 바르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요즘 연세 드신 목사님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말씀 들어요. 요즘 교회는 회개를 안 한다라고 말해요. 대표 기도가 대부분 정말 대표 기도다 보니까 감사한 일들만 이야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대표의 의미에는 뭐도 있냐 하면 회중들의 죄악들, 한 주간에 어려웠던 넘어졌던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고백해야 되는 그 부분도 있는데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거죠. 안 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다 베풀어줘야 되는 하나님, 그것만 생각하는 교회들, 그러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요, 하나님을 인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개인의 기도는 물론이요, 회중 안에서 대그룹의 예배 안에서도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 삶을 바꾸어 주시겠다. 참된 회개는요, 그냥 눈물과 슬퍼하는 말, 그냥 고백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꾸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삶의 행위를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동행하는 삶을 산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야 돼요. 그게 아니라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악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